항상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죠. 2022년도는. 단지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오늘 0시부터 역동적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저는 이 해를 이미 시작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주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역경,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했는데 오늘도 같은 주제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절망의 바다에서 라고 하는 좀 어두운 제목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은 역경, 고난, 시험, 절망 등이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탄한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채우고 마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7편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닥쳐지는 역경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역경에서 이끌어내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데 제가 오늘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시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예상치 못하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대로 반응하면서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섰을 적에 통통배에 혼자 타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풍랑 파도만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것처럼 그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것을 결심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주어진 시편 7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상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몇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아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절망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7편은 다른 시편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만은 이 시편 7편이 특히 다윗의 전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최악의 상황,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산 같은 파도와 혼자서 만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낮이 아니라 밤인,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죠? 파도가 밀려오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 뭔가 좀 덜 두려운데 캄캄하면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7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죠.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 한 마리 앞에서만 서도 구해줄 자 없으면 바로 죽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나를 둘러싸고 이제 덤벼든다면 이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의 배경을 우리가 살피려고 시편 7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아주 격렬하고 빠른 리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노래할 적에 얼마나 격렬하게 두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말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 베냐민의 구시가 누군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용들을 살피면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다윗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가 자신을 쫓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 있는 전 백성들이 다 다윗과 등을 돌려버리고 다윗과 대적하며 다윗이 숨는 곳마다 발견하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이제 숨을 곳도 없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노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죠. 이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잘 먹고 배고픈 위기를 면하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화가 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아히멜렉도 포함되어지죠. 이 엄청난 사건이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윗을 도와주다가는 우리도 적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다윗을 전혀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 동네 앞산에 다윗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울에게 너희 동네 사람들은 왜 사울이 너희 동네 앞에 숨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시킬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보는 대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4장 1절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에 겨우 숨었는데 그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해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눈에 띄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 사울의 부하들이 완전 무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오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1,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고 사자가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통통배 홀로 배를 의지하고 떠 있다든가. 근데 폭풍으로 막 밀려오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러면 구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사자가 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마리하고 닥쳐도 그렇지. 제가 산책을 하다가 아주 큰 개가 산책을 하다가 나 앞에 이렇게 와도 약간 움찔해지는데 사자, 실제 동물원에서 봐도 그 동물원에서 사자는 별로 사납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자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나를 포위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달려든다고 생각한다면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다른 자들과 다르게, 사울과 다르게, 사울은 전혀 위험에 처하지도 않고 왕이라고 하는 권세의 자리에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힘있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주 갑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부를 이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막 잘 나가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만 그러다가 덜컹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냥 머리를 때려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의 바다 가운데 서 있든지 사자들에게 포위되어 있든지 바울처럼 설령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평안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절망의 바다 가운데 서 있다면 싸나운 사자들로 포위되어져 있다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를 그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다윗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붙드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의 구원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론 그의 잘못 때문입니다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닷속 깊숙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바다 깊숙하게 요나는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 피했습니다. 주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어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인생 그냥 절망의 바다에서 그대로 끝내버려야 하는 여리고의 한 소경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그 절망의 캄캄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옆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을 한번 봅시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소경도 캄캄한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주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께서 반응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소경 여리고의 소경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 주께서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경을 부르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친절하게 물으시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의 소원을 주께 아뢰었을 적에 다윗이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자마자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인생 그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의 소경이 주의 말씀대로 눈을 뜨고 주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며 찬송하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불렀던 아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소경이 불렀던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바다에서 사자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나는 끝났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든 것처럼 이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절망에서 눈을 감고 주저앉기 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바 아버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시다.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여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병들므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께서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리고의 소경처럼 절망의 바다 그 밑에 있었던 요나처럼 십자가를 앞둔 주님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시다. 주께 피합시다. 주께 내 사정을 내어놓고 주여 나를 건지소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져내시고 높은 데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성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절망의 바다에서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죄 때문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면 주께 이것 치워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어떨 때는 이틀, 3일 다른 것 기도 안 하고 회개 기도만 계속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3살, 4살 때까지 기억나는 거 돌아가서 그때 잘못한 것을 떠올리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해야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며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사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경이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때로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구나. 또는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므로 절망 한가운데서도 낙심 대신 용기를 얻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때도 그래야 됩니다만 특별히 역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적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특권, 회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자들, 바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거 정말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지 위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 너 애통하는 자구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애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높이 세워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함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절망의 바다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 한 가지 반응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마침표를 찍는 거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자신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셔서 높이 세우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중요한 요건이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9절 이하 16절까지 계속 띄어지는 거죠.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로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확신한 대로 다윗의 생명을 삼키려는 그 흉흉한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다윗을 찢어 죽이려는 그 흉흉한 사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가 승리의 잔을 들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길이 주님의 조상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본 시편 23편 5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원수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어찌할 줄 몰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피하며 주여 나를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다윗 앞에 쭉 세우시고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잔치판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잔에 승리의 잔을 부어주셔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팔자이기를,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10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걸리는 게 있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 나는 정직하지 못한데.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다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범죄해도 십자가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시면서 너는 의로와 너는 내 거룩한 아들이야. 너는 정직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하면 around, 뺑 둘러 앞에만 방패가 아니라 뒤에 옆에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뿐 아니라 위까지 막아주시어서 위로 날라오는 화살까지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방패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바다에서 고통당하다가 새해를 맞은 자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또 그 평온한 상태에서 2023년도를 맞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윗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막강한 사울과 그의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다윗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왕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의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노래를 합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특권을 반드시 누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내 기도한 것 내한테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아멘하며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킨 업보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실제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앞에서 사자에게 둘러싸여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서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또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 위에 거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피하되 특별히 절망 한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다윗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축복 앞에서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감사와 찬송이 그의 삶에 채워지는 그 놀라운 복들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푸른 초장을 누리며 복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평강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한 지체들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되 특별히 역경 속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매다가 그대로 새해를 맞은 지체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주께 피하게 하시고 주께 구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특권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섬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복들을 이 안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